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독일 쾰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쾰른 교회 소식과 또 이번에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관계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께 또 말씀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자회라 그 아직 좀 밑에서 올라오시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판매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또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뒤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진들이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저희들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오로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영혼 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귀한 전도의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지체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교제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또 현지 전도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자매기를 맺고 있는 파라과이 프랑코 교회, 또 필리핀 팔라원의 김종석 선교사님, 또 신일선 선교사님, 그리고 독일 쾰른의 왕쿤 선교사님 가족들 모두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프랑코 교회당 건축이 막바지에 이른 줄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더욱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독일 선교를 통해서 또 받았던 감동과 또 여러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시편 67편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848페이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시편 67편 함께 읽은 말씀 중에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라고 되어 있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두 번 강조돼서 반복되어 있는데 만방 중에 또 민족들로 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맨 마지막 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결국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생들을 모든 민족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 해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고 7년부터니까 지금 19년, 약 1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가. 그런데 이제 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참 많은 그 물질이 소용되어져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세계 여러 몇몇 나라들을 선교하면서 다녀보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몽골이든 필리핀이든 남미든 또 뭐 혹은 유럽이든 여러 그 나라들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 거기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도움을 주기 위해 갔는데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 그 질책이 되기도 하고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국 교회에 더 큰 은혜로 또 축복으로 갚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금 전 세계 몇 개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82개국이 좀 넘었다고 들은 84개국인가요? 1174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우리 복음이 전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잘 못 사는 나라들도 있고 또 혹은 뭐 잘 사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뭐 잘 사는 나라들에 속하죠.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나가봐도 잘 사는다고 하긴 하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 날씨가 온도가 37도에서 39도, 어제는 40도 찍었다고 하고요. 42도까지 올라간다는 그 예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 묵는 그 숙소 호텔 뭐 3성급이라고 하지만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안 되겠으니 선풍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는 뭐 자동차에 에어컨 없는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았는데 요즘 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 차량도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유럽인데 정말 사는 형편은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낫습니다. 대한민국은 모텔만 가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데 뭐 3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도. 그래서 그 아무튼 이번에 그 일기가 너무 더워서 힘이 들긴 했지만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선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독일 쾰른 교회 대전도 집회,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2026년 독일 쾰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원래 발음으로 하면 쾰른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어는 그 위에 알파벳 위에 점 2개 찍힌 게 있거든요. 이걸 우물라우트라고 하는데 그 여기다 이를 더 붙여야 돼요. 이로. 그래서 쾰른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지금 다 쾰른으로 해놔가지고 고칠 여력이 없었고 지금 금요일 날 밤 늦게 와가지고 또 어제 우리 청년 김건 형제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작업이 PPT 작업을 했고요. 또 이렇게 늦게까지 어제 오늘 새벽까지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머리가 지금 핑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도 참 그 제대로 지금 안 된 가운데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독일 쾰른 교회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이 왕쿤이라고 하는 중국 한족
목사님이십니다. 중국 한족 목사님이시고, 일단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쾰른 교회는 그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분들, 그다음에 한국인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교 일정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월요일 밤에 12시 정도 출발해서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5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인천 도착해서 이제 쾰른으로 이동해서 밤 늦게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거의 3시간 정도 서서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거기 뭐 터미널 공사한다고 줄이 막 한 300~400m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기더라고요. 이 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줄 서서 이제 통과하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쾰른 교회까지 도착을 하니까, 쾰른 교회를 우리가 갔나요? 첫날은 못 갔나?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아무튼 밤늦게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로 갔다가 다음 날 쾰른이, 독일 쾰른에 대성당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가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좀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쾰른 교회 수요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가정 신방을 하고 임원 교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저녁부터 한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오후에 노방전도를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차 말씀, 또 이때 이제 날씨가 막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풍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척 더운 날씨에 집회가 진행됐고, 다음 날은 10시부터 2시간 하고, 또 점심 먹고 1시간 반 하고, 또 한 몇십 분 쉬었다가 또 한번 또 말씀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10시부터 2시간 하고 또 1시간 반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가도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위한 그 마틴 루터의 그 여행 지를 따라서 이제 함께 루터를 배우고 종교 개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성원 목사님, 도르트문트 교회 우성원 목사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들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고, 도중에 부켄발트 수용소, 독일 대학살 수용소를 잠깐 방문을 좀 했었고요. 수요일 날 프랑크푸르트 수요 말씀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독일은 참고로 한국보다 7시간이 늦어요. 7시간이. 갈 때는 7시간을 좀 이득을 보고 갔는데, 올 때는 또 손해를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이죠. 남미는 12시간 그런 이득을 보고 또 올 때는 손해를 보고 그런 겁니다. 자, 독일은 한국의 3.5배, 남한의 3.5배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는 베를린이죠. 인구는 8,350만 명이고, 무종교가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잘 보이시나요? 개신교가 약 23%, 카톨릭 26%, 이슬람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소박하고 검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거의 주식은 맥주와 빵이 거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빵만 먹고 와가지고 배가 빵빵해졌어요. 쾰른은 여기 서쪽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뭐 세종시 면적만 하다고 하네요. 인구가 108만 명, 100만이 넘어요. 독일에서 4대 도시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지금 독일에는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 교회가 이쪽 부분에 있는데, 우성원 목사님이 벌써 한 꽤 오랜 시간, 20여 년 가까이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반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교회입니다. 좀 밑쪽이죠. 그리고
퀼른 교회, 우리가 자매교를 맺고 있는 퀼른 교회 왕쿤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또 베를린 교회가 자립이 되어서 백용훈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지금 독일 전역에 많은 큰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대부분 한 나라에 한 개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태리 밀라노,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그리고 독일의 4개 교회, 또 스페인에는 한 16개 내지 한 19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선교팀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까지 모임을 갖고 또 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또 어머니에서 김치 종류들 또 많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요. 그걸 가져다 드리는데 정말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자, 1일차 6월 16일 날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진을 한 컷 찍었고, 우리 특별히 대학 선교부에서 이렇게 환영이 아니라 잘 갔다 오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50인용 밥솥이에요. 이제 가서 보니까 밥을 이쪽 저쪽에서 몇 군데에서 막 해가지고 하던데 이거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밤 12시 50분에 우리가 순천 터미널 출발했는데 배웅을 해주시러 끝까지 나오셨고요. 선교팀 출국하시는데 또 여기 이행성님이 또 거기 오셨더라고요. 자매님이 계셔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함께 한 컷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기 계신 여기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 계신 목사님이 왕쿤 목사님이신데 좀 이따 전면 사진 보여드리겠고, 여기가 도르트문트 교회 봉사회장님이 또 이렇게 차량 때문에 나와 주셨습니다. 원래는 도르트문트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요 말씀까지 하고 퀼른으로 넘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우성훈 목사님 또 집안에 상이 있어서 한국 나오시는 바람에 도르트문트로 가지 못하고 바로 퀼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또 여기 계신 분은 퀼른 교회 봉사회장님이십니다. 김정기 형제님이신데 거의 3, 4살 때 여기 독일을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광부셔서 여기 사셨기 때문에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 조금 하셔요. 한국말 할 때는 너무 귀엽고 독일말 할 때는 보스처럼 느껴지고 그런 분이고, 여기 옆에 보면은 줄 매달린 거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열쇠줄이에요. 열쇠줄. 독일에서는 디지털 도어록 이런 거 없고 다 문을 이렇게 열쇠로 돌려서 여는 건데 그게 부의 상징이랍니다. 불편한데도 이들은 이렇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사니까 하시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 김정기 봉사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목사님 뭐 먹고 싶어요? 또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괜찮아요. 아무튼 참 귀에 익숙한데요. 독일에서 첫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퀼른 교회당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밤 거의 10시가 돼야지 해가 막 지려고 그래요. 밤 10시가 돼야지. 지금 이때도 거의 10시 되기 직전이에요. 밤 10시 되기 직전입니다. 퀼른 교회당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쪽은 카센터예요. 카센터. 주차장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이제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 한번 퀼른 교회 연영 및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 1일 하나님의 은혜로 도르트문트 교회에서 자립했습니다.
왕큰 목사님을 주축으로 퀼렌 교회가 창립되었고 중국 형제자매 위주의 모임이었지만 조금씩 한국 형제자매들과 독일인 형제자매들로 퀼렌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퀼렌 교회는 다양한 언어 통역이 필요했고 점점 더 독일어 중심의 교제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왕쿤 담임 목사님께서는 독일 형제자매들을 위한 독일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 주일 말씀 또한 독일어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퀼렌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해서 현재 70여 명, 아이들 포함한 숫자입니다. 또 거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일에 참석하는 성도 수는 45명, 네덜란드에서까지 옵니다. 네덜란드에서까지, 이제 중국 분이신데요. 모임 및 현황은 주일 현황은 다 비슷한데요. 10시 45분 찬양 말씀, 점심 먹고 교제하고 수요 말씀. 이때 좀 특이한 것은 오후 4시쯤에 독일인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갔을 때도 독일인 나탄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 좀 상담을 간단하게 좀 했었는데요. 독일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저녁 먹고 말씀을 이제 하게 돼요.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은 그 식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 집회와 생활 집회는 중국어, 독일어,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독일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때는 보지를 좀 못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식당인데요. 식당 겸 교제 장소 겸 이렇게 여러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이자 거실이며 식당인 곳에서는 많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당의 협소함으로 인해 각 부서가 옮겨 다니며 교제 및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반을 나누어 수업해야 하는 교회 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7명 또 36명 이런 식으로 지금 한 70명까지 지금 모임을 가졌고요. 2018년도에 조금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수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쿤 목사님과 그 사모님 캉너 사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중국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독일 분들도 한두 사람씩 더 늘어서 지금 58분 중국인은 한국인은 6명, 독일은 6명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회당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앞에 좀 도로가 좀 큰 도로가 좀 있고요. 이제 물론 이거 월세입니다. 지금 올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여기가 이제 그 카센터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식당이 나오고 왕쿤 목사님, 어머니 회장님 주방이 정말 너무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넓혀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주방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도, 38도 선풍기가 없어요. 에어컨은 뭐 더 없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음식 준비를 하시고 교회학교 교실, 화장실도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 화장실 하나 있고 남자 화장실 하나 있고 집무실도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고요. 상담실 및 교제실, 방송실은 여기 보면 이 옆에가 대강당인데 대강당 우측에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강당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교회학교 아이들 선교팀이 독일 교회에 드릴 선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맥심 커피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맥심 커피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걸 준비했습니다. 퀼른 교회 선물을 증정했고요. 참 이 두 분이 아주 참 대단한 분들인데요. 좀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댁에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정기 봉사회장님, 김희정 어머니 회장님, 어떻게 좀 좋아 보이시죠? 예, 아주 잘 단란한 커플이고 이 두 분들이 퀼른 교회에 오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큰 힘이. 김치, 어머니에서 김치를 주셔서 보냉백에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밥솥 증정하는 건데 이건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 어머니 사모님도 와서. 하나, 둘, 셋. 밥통이다. 너무 필요한 거. 그러면 얘를 너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잘 사갖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에서 이제 수요일 말씀 전에 단체 사진을 잠깐 찍었고 몇 분만 오전 중이었으니까요. 이게 퀼른 대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건 한 100 몇십 년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하고 돈으로 해도 40조 원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짓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좀 이따가 루터의 종교교육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또 봉사의 총무님도 저희들 좀 보러 이렇게 좀 나와 주셨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온갖 우상단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은은한 음악, 아주 엄숙한 음악들이 쫙 흘러나오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마치 뭐에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발이 달아 있어요. 하도 만지고 막 기도하고 뽀뽀하고 해가지고 이 우상단지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곳곳 성당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고요. 유럽은 도시가 세워지면 도시 가장 중앙에 성당이 먼저 지어져요. 그리고 성당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옥들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성당 중심의 캐톨릭 중심의 사회가 바로 유럽입니다. 완전히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완전 유럽 전체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거기에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말씀 전에 퀼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형제님은 한국 형제님이신데 축구 때문에 독일 갔다가 이거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거기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축구를 포기하고 이제 유치원 교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혹시 독일에 가시고 싶은 청년 자매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매님 여기 19살인데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중국어,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는 유이거라는 자매님입니다. 키가 178이에요. 이분은 더 큰 것 같아요. 또 자매님이라고.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 선교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퀼른 교회에다가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글을 좀 올렸는데 이분이 우리들의 글을 보고
또 그 글을 적어 준 것을 이제 이건 아까 그 형제님이 통역을 아니 그 번역을 해서 보내줬는데요. 자, 제가 좀 감동이 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순천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보내주신 글을 읽으며 저희 퀼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일까지 오셔서 잠깐만 이걸 갖다가 저렇게 해야 되겠네. 발표다 두고. 잘 보이시죠?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일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여정의 피곤함 속에서도 귀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많은 물질까지 기꺼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역 자매님께서 우리 송현선 자매님 통역을 해주셨죠. 이번 선교를 위해 뒤에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것을 보며 저희 모두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 퀼른교회 성도들도 이번에 순천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독일어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복음을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사랑과 정성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퀼른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순천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요. 여기 안젤리카 자매님은 은장애신데 독일인이세요. 70한 5, 6세 되시는 분이신데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통역 때문에 통역으로 통해 들으셔야 될 때는 뒤에서 들으시기도 하셨고요. 중국분 리나 자매님 또 여기는 봉사장님 둘째 딸을 여기다 넣어놨네. 또 여기 선교사님 셋째 딸 글로리아 또 봉사장님 첫째 딸까지 다 넣어놨네. 이 그레이스 자매님도 키가 178이에요. 왕쿤 목사님 첫째 딸인데 지금 우리가 가져다 준 그 밥솥을 정성스럽게 지금 닦고 있습니다. 피아노도 치는 자매님인데요. 16살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참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왕쿤 목사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녁 식사할 때 너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참 음식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육개장을 끓여주시고 닭곰탕인가? 아무튼 수요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아까 왕쿤 목사님 첫째 딸 피아노를 치고 이건 형제님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왕쿤 목사님 우리 송현승 자매님이 그 아주 참 중국에서 4년 동안 그 법학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익혀서 했지만은 지금 오랫동안 안 쓰다가 지금 이번에 자료 준비하랴 PPT 성경 강연에 중국어로 또 독일어 자막도 넣어야 되고 막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도 도움을 주셨는데요. 아무튼 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영 자매님도 함께 도움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뒤에서는 독일어로 지금 통역을 하고 있고요. 수요 말씀 때는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인근에 계신 분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팀 이제 인사를 이제 수요 말씀 이후에 했고요. 단체 사진을 함께 찍었는데 앞에 이제 독일 분, 중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분들 몇 분이 계시고요. 이제 수요 말씀 후에 지금 찍은 거니까 이때도 한 거의 10시 가까이 될 때입니다. 10시. 그다음 6월 18일 왕쿤 목사님 가정으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좀 빌라 비슷한 곳인데 여기가 이렇게 왕쿤 목사님 집인데요. 왕쿤 목사님이 아까 너무 이 두 분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 난민으로 이 독일에 뭐 정치적인 이유로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독일에 망명을 와요.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그분들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집 그 2층에서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서 드리고 금요일 날 오시면 금요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금토일 묵고 이렇게 또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엘리트들입니다. 그 대학 석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경제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도 수석을 하고 이 사모님은 수석을 했고 목사님은 차석을 해가지고 그 독일의 그 아주 큰 그 보험회사에 그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 사모님만 그 했답니다. 그 입사를.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첫째 딸 그레이스를 임신하는 가운데 남편을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왕쿤 목사님이 또 그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너무 잘하니까 둘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급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교회에 헌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됐고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그 난민으로 들어오시는 중국 분들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하면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 두 분을 여기 이 두 분이 이제 왕콘 목사님과 캉러 사모님이신데 그 참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참 형제자매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또 세심하게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은 보는 바와 같이 빵입니다. 이 빵, 저 빵, 그다음에 뭐 햄 종류, 그다음에 올리브유 찍어서 먹고 야채 먹고 이게 이제 이게 거의 식사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봉사에 80인회는 하는데 한 형제님이 목사님 살찌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쪘습니다. 예, 빵 뺍니다. 빵 빼. 여기서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파옌이라고 하는 자매님 가정 신방을 했는데 이분도 난민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난민으로. 여기가 난민촌인데 난민촌이 뭐 그래도 괜찮죠. 복도가 쭉 있고 여기 뭐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이곳에 이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쪽 방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님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환하게 막 웃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좀 한 걸 잠깐 드리면 중국 중경 출신인데 중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게 독일에 2년 전에 독일에 왔는데 삼촌과 중국인 형제님이 독일에서 다닐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큐른 교회에 오게 됐고요. 성경 강연회를 하던 날 처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말씀 듣고 구원 받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고 학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진화론을 많이 신봉하지 않습니까?
네, 원숭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배웠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게 되었고, 또한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작은 힘으로 큰 나라를 물리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너무 신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고 지금 너무 그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난민으로 그 처음에는 이제 쾰른이 아닌 대여섯 시간 떨어진 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우리 왕쿤 목사님이랑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쾰른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답니다. 그 쾰른은 그래도 살기가 좀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쾰른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쾰른에 정착을 하게 된 분이고, 두 아이들입니다. 막 얼굴이 막 너무 달덩이처럼 환해가지고요,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쾰른 교회가 너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새 교회당을 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한번 그 좀 한 곳에 좀 가봤는데, 이게 1층 한 각 층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뭐 주방 같은데요. 화장실도 몇 개씩 있고, 또 여기 2층 대강당으로 쓸 곳인데 이쪽 두 곳에 이쪽이 아니고 앞쪽 두 곳에 벽을 허물고 기둥을 허물면 대강당 자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고가 너무 낮아서 이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교재를 좀 드렸습니다. 다른 지하는 더 낮아요. 그래서 교재를 하고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추면 어쩔지 몰라도 지금 가격으로는 좀 어렵겠다라고 교재를 해서요.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를 얻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쾰른 교회가 좋은 곳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쾰른 교회는 우리만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구리교회가 자매교회를 좀 맺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그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 회장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거 못 먹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순천교회와 쾰른교회 임원들 교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임원들이 한 6명 정도 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왕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간증 순천교회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쾰른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3월부터 구원받은 가정이 모였고요. 2011년에는 이제 이 왕쿤 목사님이 직업 때문에 쾰른으로 옮기게 되었고, 도르트문트에서요. 쾰른으로 이제 오게 될 때 우성은 목사님께서 교회가 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구원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저와 자매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사 와서 천천히 복음을 시작했는데 집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준비를 했답니다. 아까 그 장소죠. 2012년 8월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했답니다. 자비량 전도인으로 퇴근하고 나면 전도하기 시작했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쾰른에서 말씀 듣고 주일에는 도르트문트로 가서 말씀을 듣다가 성도 수가 25명 정도 됐을 때 이제는 2018년 1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하고 한 지금 8년이 됐는데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 후에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남게 된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 70명까지 가까이 지금 늘어나게 된 거죠. 또 4년 전쯤에는 김정기 봉사장님 가정이 오시게 되었고 마신신 총무님도 4년 전에 일 때문에 이곳으로 오시게 되어서 저 봉사장님 또 총무님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동역자들이라고 또 그 총무님 자매님과 봉사장님 자매님 어머니 회장인데요. 봉사장님 자매님은 중요한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퀼른 교회 80%가 중국 분들이에요. 80% 분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어머니 회장님, 김희정 자매님, 사모님 강로 사모님, 마신신 총무님, 우리 손윤자 자매님 간증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퀼른을 원래 이태리에서 그 공부하다가 구원받고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독일로 오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 회장 맡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또 목사님 부부와 함께 연합을 해서 큰 힘을 주고 있는 자매님이십니다. 자, 이제 전도 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숙소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사정상 이제 함께 따로 이제 숙소를 하루 이틀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큐티를 못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함께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큐티를 아침에 좀 하고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우산 쓰고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서 시내에 나갔는데요. 여기 온갖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여기에 온갖 그 인종, 각색 인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저희들 독일어로 찬양 준비한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좀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모여가지고 잠깐 그만하라고 종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때 3시가 됐는데 3시가 되면은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요 옆에 교회당에서 종을 뭐 30분 동안 친다든가 5분 동안 친다든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중국분 우리 김정기 봉사장님 여기다 가판 깔아놓고 여기 오고 지금 이분은 이제 독일 분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수요일 날. 근데 막 지금 말씀 들어보자고 독일어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독일어로 찬양도 하고 그 독일어 찬양은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히틀러 그 치하에 그 감옥에 갇혔어요. 히틀러 치하에.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약혼녀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을 그 강조 쓴 그 내용을 가사로 곡으로 엮은 그런 곡인데요. 그걸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불렀고 그것을 통해서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쫙 얘기하면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분은 또 한국 분인데 또 이렇게 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올 것 같았는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방전도 통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1일차 말씀이 진행이 됐고
여기 이제 칠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이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 해주시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날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첫날 말씀이 진행되고 집회 영상을 한번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내지 80년의 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这里说的得来，世上不是我们70年到80年生活的那个人生。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다가 아닙니다. 肉眼看到的这个人生不是 육체 속에 하나님의 뒤에서는 독일어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있어요. 肉眼看到的这个外表不是真正的我里面还有这肉身里面有真正的我。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자, 그래서 독일어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에서는 중국어로 바로 되고 있고 그 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늦게 왔는지 중국 자매님이 이 두 분의 또 중국 분을 식당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하도 더워가지고 지금 땀을 닦으면서 방송실에서 푸바오를 닮은 형제님이 지금 방송 봉사하고 있고요. 첫날 저녁에 이제 우성원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셔서 잠시 교제 나누고 있고 이제 2일차 말씀이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0시 시작되고 이제 뭐 좀 기록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 분도 있고 중국 분도 있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원래 좀 멀리 좀 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잠시 또 다니러 오셨고요. 이 양짠이라는 형제님도 좀 먼 곳에서 그 아주 말씀 도중에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아주 그 열심히 따라 이제 읽어주시고 아주 열심히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매주 네덜란드에서 주말마다 오시는 형제님 아주 오셔서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말씀 듣고 있고 3일차부터는 이제 3일차 말씀부터는 여기 중국 조선족이시고 한 20여 년 동안 통역하시던 분이신데 김광호 형제님이시라고 이분이 또 오셔서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오셔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중국어, 독일어, 한국 우리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고요. 이제 토요일 날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기 독일어로 좀 또 통역하고 있고요. 방송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고 손을 들었고 집회 영상 잠깐 보시면.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될 사람은 바짝 들고 와. 안될 사람은 자, 내리시고 안 믿어지시는 건 손 들어봐. 도와드릴게요. 집회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찍지를 못했네요.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는 떡으로 하지만 그 외국은 이제 빵으로 합니다. 빵으로. 빵도 너무 질겨서 잘 안 찢어지더라고요. 독일 자매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참여하신 분들 쭉 이렇게 좀 거기서 쾰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도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직 상담 중에 계십니다.
상담 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퀼른 교회 은장의 독일 분들, 중국 분, 그다음에 봉사회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고 우리 한국 분, 여기 한국 청년 어머니도 뭐 대부분 다 중국 분이고요. 독일 분이 여기 독일, 그다음에 청년의 교회학교, 이제 도르트문트 교회로 이제 잠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차를 빌려서 이제 마지막 퀼른 교회를 떠나면서 김건영 교님이 그 큰 차를 운전해 주셨어요. 국제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가지고 벤츠. 도르트문트 교회당에 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여기를 독일 교회를 사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꽤 교회당이 큽니다. 주방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교제실도 있고 세신자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오후 한 4시경에 도착했는데 4, 5시경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희들 맞아 주셔서 잠시 좀 교제를 나누고 이제 루터를 좀 이제 배우기 위해서 루터 종교 교육을 위해서 이제 6시간 걸려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강의했던 비텐베르크 이제 대학교고요. 또 루터 동상에 서 있는 비텐베르크 시청, 이게 독일의 이제 좀 건물입니다. 시청 뭐 이런 것들. 그 성당들은 아무튼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성당문인데 여기에 95개 조항을 대자보 형식으로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마틴 루터가 이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좀 순서대로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단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마틴 루터는 원래 그 법학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법학을. 근데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공부를 하던 가운데 그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학교까지 한 2박 3일 동안을 걸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다가 도중에 벼락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친구랑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루터가 회심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 루터가 벼락 맞은 것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옆에 그날 아주 막 천둥번개 치고 하는 가운데 루터가 무척 그 겁이 많았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 천둥번개 치고 막 하니까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번개가 자기 옆에 있는 느릅나무에 팍 친 거예요. 느릅나무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천주교니까 완전히 다 자기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루터가 이제 그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수도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이제 수도사가 되면 결혼도 못하고 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사가 되게 되는데 루터가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바티칸을 방문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그 수도사와 함께. 근데 바티칸에 방문해서 교황 및 신부들의 그 정말 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고 대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도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죠? 고행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무릎으로 기어서 뭐 어디까지 가고 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내리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하는데 루터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초리로 막 등을 내리치고 함께 있었던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어떤 병이 들었었는데 그걸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또 방에 들어가서 자기 등을 회초리로 막 내리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수도원 원장이 제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그분이 루터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로마서를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계속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게 되었고 원래 이제 천주교에서 성경은 금서예요, 금서. 신부들에게만 이제 루터는 이 당시 신부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에게만 이제 주어진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읽기 시작. 자기 성경이 아니라 이 수도원에 있는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연옥설 그리고 연옥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거죠.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죄로 인한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벌부. 그걸 교황으로부터 대리받은 대리인이 그 증서를 주면은 벌을 감면받는다는 거야. 벌을. 그리고 연옥에서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죄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바티칸의 재정이 완전 그 바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뭐 교황청에서 대출도 받고 큰 가문에 대출도 받고 막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좀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연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돈벌이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연옥에 있고 거기서 잘못하면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내 가지고 그 연옥에서 점점 벌이 사라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교황이 독일에 있는 이름이 좀 또 까먹었어요. 또 누구 있어요? 대리인한테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8년 동안. 또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다단계. 다단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 다단계를 잘하는 사람 틸단가 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또 권한을 또 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자기 부모님들 이런 분들까지 막 소환을 시켜가지고 돈을 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 연옥으로부터 점점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대부분이 면죄부와 관계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 이것도 인쇄소에서 인쇄가 돼가지고
막 배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 말씀도 루터가 번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면은 발트부르크라는 성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한 장을 번역을 하고 또 그것도 번역이 그냥 그 당시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라틴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고 해도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는 또 일반 평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평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쇄술 발명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타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그냥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으로까지 이 번역된 성경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뭐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 해가 1517년입니다. 종교개혁 해죠. 종교개혁. 원래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붙였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독일 전역에 확산되면서 교황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다간 완전 천주교가 이제 문 닫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루터를 파문시키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루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또 미국으로까지 퍼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독일 뒤셀돌프에 가보면은 그 에크호모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을 어떤 그 화가가 그렸고 그 뒤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그림을 보면서 진젠돌프 백작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백작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권위나 또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게 되는데 그때 그 유럽 그 체코 쪽에선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독일로 오게 됐는데 자기 집에서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진젠돌프 백작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영원이었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배 밑창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담대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결국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게 다 결국 보면 루터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루터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스위스의 쯔빙글리 또 존 칼빈 아시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 1517년 이때로 말미암아 스위스 또 여러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러고
프랑스에는 잔 칼벤, 스위스는 쯔빙글리, 여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래서 유럽의 많은 곳들에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제가 지금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성당 내부에 가면 항상 성당은 온갖 우상단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비텐베르크 성당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루터의 무덤입니다. 루터의 무덤. 그 옆에는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루터의 동역자의 무덤이 있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분이 이제 그 헬라어 학자한각이에요. 그래서 멜라니톤이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인쇄한 인쇄소에도 가봤는데, 지금도 이런 그 당시 인쇄했던 장비들이 남아 있고, 거기 상점 주인이 성경 그 당시 이렇게 그 몇 장으로 된 성경 이렇게 해서 팔고, 이 성경 한 장을 사기 위해서 계란 6판이 필요해. 6개인가요? 6개예요? 6알? 6알인가 봅니다. 그 당시 6판은 너무 많고, 그렇게 계란 이렇게 하고 바꿔서 성경을 사서 읽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설교한 성 마리아 시립교회, 루터가 설교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살았던 집, 그 수도원을 그 루터의 부인인 카탈리나 폰 베라가 이 당시 루터를 도와줬던 프리드리 선제우라고 있는데,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이곳을 얻어서 이곳에서 그 루터를 도우면서 루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 성경을 읽고 반박문을 읽고 루터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황청에서 루터를 신부에서 파면시킨다라는 파면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을 불태운 곳이 이 근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이 교황청에서 발부한 루터를 신부에서 파면한다는 파면장을 불에 태우는 장면인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 교황과 천주교와 완전히 결별한다, 천주교에 완전히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모습은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 또 루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설교한 교회당입니다. 또 죽은 그 지인의 집에서 죽었는데, 설교 후에 죽은 지인의 집에서 잠깐 한컷 했고요. 루터의 부모 만스펠트 집인데, 루터의 부모가 그 처음에는 정말 가난했는데 루터를 판사를 만들어 가지고 가문을 좀 일으키려고 했는데, 루터가 갑자기 수도승이 되니까 완전 루터의 아버지는 대실망이 아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루터의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근처 공원에서 이제 그 교제하면서 잠깐 또 선교팀 찬양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아이들, 그다음에 부켄발트 수용소에 갔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자, 퀴즈. 맞추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딜까요? 여기 밑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가스 아닙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 두 줄 그어진 거 있죠? 보여요? 뭐 같아요? 철로입니다. 철로. 유태인들을 실은 열차가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되는 곳인데요. 최종 도착. 여기 나와 있네. 유태인의 열차 여기 나와 있는데도 못 맞추시네. 그래서
여기 그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이 길을. 그러면은 이것은 그곳에서 또 난동 부리고 소란 피우는 자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감옥. 이제 아주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으로 밥을 넣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철책이 있잖아요. 6,000볼트 고전압이 흐르고 있고 이 바깥에는 그 짐승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 같은 곳이에요. 동물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완전 멘탈을 나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서. 보자. 안 나오네? 잠깐만요. 아하. 저기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나와요? 아, 나오네. 그래서 제가 보이네. 이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집회 중에도 가끔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달구지 같은데 그 가스실에서 실려 나온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곳에 싣고 가스실로 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안이 엄청 넓더라고요. 안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굴려 내려요. 굴려 내리면은 툭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그 흔적들이 있죠. 그들이 그 흘려놓은 뭐 분비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간이 그 뭐 이렇게 오르락거리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위로 올려 보내는데요. 그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사람도 여기다 걸어가지고요. 소, 돼지처럼 정육점에서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걸어서 이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서 소각장에서 소각시켜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곳은 그곳에서 생체 실험을 하던 그런 눕혀진 곳이고요. 이런 그 학살 수술 기구 도구들을 통해서 머리를 째고 배를 째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어 날랐던 수레들, 죽은 시체들, 저 넘어 있는 건물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해했고 했던 모든 그런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 아이들도 학생들도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일본은 안 그런데 이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반성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독일이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한테는 히틀러가 그랬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넓은 곳들에 옛날에 막사가 세워졌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죽어간 거고요. 이곳에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입었던 옷들, 그리고 그들을 분류했던 폴란드인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계급 그들의 분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이렇게 줄무늬 옷을 입고 이렇게 나중에 연합군이 진격했을 때 보니까 시체를 지금 소각도 안 한 시체들이 질비하게 있고, 여기 이 사람의 이 얼굴 모습을 통해서 42년도 6월 20일에 이 수용소에 온 사람이에요. 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진 지 3년 만에 잡혀서 이 수용소에 온 사람이에요. 그 얼굴에 눈의 모습을 보면 참 비장한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곧 죽음을 예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독일 학생들 와서 여기 그 전시 관람하고 있는 이곳저곳에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애기 엄마인가 봐요. 뒤에 뭐 애기를 업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이곳은 루터가 벼락을 맞을 뻔했던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학교까지 가는 도중에 에로후르트라는 곳에 근처에 있는 곳인데 또 루터가 처음 미사를 집전한 에로후르트 성당입니다. 에로후르트의 성당. 유럽에 가면 성당들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돈 많이 걷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숙소에서 2일차 교제 후에 마무리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마지막 3일차에는 루터가 납치되었던 곳, 그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프리드리 선제어라고 하는 분이 루터에게 큰 도움을 많이 줬었고요. 루터를 기사들을 통해서 납치해서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여기 발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퀴즈. 자 여기 써 있는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할까? 밑에 보면 MD, XXI 위에 보면 로마 숫자 라틴어 4, 그 다음에 MAII 뭘까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은 그 밀레니엄을 말하는 밀레니엄이 1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D는 500. 이것은 로마 숫자로 10이잖아요. 10이 두 개니까 21. 그럼 뭐예요? 1521년 여기 메이가 5월 4일 납치됐다 이 말이에요. 1521년 5월 4일 루터가 납치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발트부르크라는 성으로 갔는데 이 성 안에 가보면 방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이 하나 있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루터가 기거했던 침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좁아요. 한 폭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되고 길이는 한 4m 정도, 3, 4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이 루터가 앉았던 그 성경을 번역했던 이곳이 아주 그 식탁 의자 테이블도 의자도 너무너무 딱딱한 그런 곳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얼마 만에 번역을 했을까요? 기간. 자, 이것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을 필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 걸릴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래 걸릴 거예요. 11주. 맞죠? 11주 만에 번역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인 동역자인 멜란히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고 11주 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거의 그 쉼이 없이 조금 잠자는 거 외에는 여기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번역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 방을 나와서 옆으로 돌아가면 여기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안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찍어 보니까 아주 좁은 공간.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잠자면서 나와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제 발트부르크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동해서 프랑크푸르트 교회당 이제 가서 수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교회 수요 말씀을 전하고 여기 우리 조동호 성도님, 홍학심 집사님 따님 우리
조보은 자매님 여기 계시네. 피아노 치고 있고요. 임정수 선교사님 잠깐 프랑크푸르트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 정명규 집사님 순천교회 소개해 주시고 이제 단체 사진 찍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당으로 공항으로 가기 전에 백향목이 있는 뭐 무슨 궁전이라고 그랬던가 거기 갔는데요. 백향목이 이거 아주 크더라고요. 한 8m, 둘레가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백향목은 나무 중에 으뜸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당시에도 그 성전 짓는데 백향목을 써서 성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조보은 자매님과 또 거기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잠깐 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너무 아쉬워하면서 작별을 하고 도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퀼른 교회의 소망 및 기도 부탁이 100만 인구를 가진 독일 제4의 도시인 퀼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더 큰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구입을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퀼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교회당 구입에 필요한 재정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카톡에 글을 주셨는데 아니구나. 이것은 그것은 지금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퀼른 교회, 독일 교회 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정리가 덜 된 가운데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얼마만큼 또 마음에 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퀼른 교회가 그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고 또 독일 분도 계시고 한국 우리 몇 분들 계신데 정말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한 분 한 분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봉사하고 하는데 정말 그 얼굴에 다 웃음기를 띠면서 우리 학예 수양회 할 때처럼 다들 그렇게들 그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다녀오신 선교팀들 모두가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왕쿤 목사님 또康너 사모님 또 김정기 봉사회장님 또 어머니 회장 김희정 자매님 이런 분들 앞에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또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또 더 넓은 교회당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또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퀼른 교회 기도부대방이라는 카톡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그쪽에 좀 들어오셔서 퀼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독일 선교를 통해서 우리 퀼른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자매결을 맺고 있는 파라과이 프랑코 교회, 필리핀의 빨라완 교회들 위해서 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기에 또 이뤄진 영혼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더욱더 불살라서 이번 특별히 학예 수양에 전심전력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또 만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서 기필코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